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매우 오랜 시간에 걸쳐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호칭을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렇게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한 가지로 정의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종의 무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우실 때까지 싸워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내 육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근거를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어떤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이랑 우리는 달라, 이런 어떤 다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말을 한다면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종교냐? 사실 종교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데, 종교라는 것은 어쨌든지 사람 쪽에서 어떤 생각, 각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신 앞으로 찾아가서, 아니면 어떤 사상 앞으로 찾아가서 내가 뭔가 도움을 받아서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이루겠다, 혹은 어떤 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떤 더 나은 것을 좀 이제 행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모든 종교의 사실 시작이고 핵심이죠. 그래서 달림에게 빌든지, 무슨 별님에게 빌든지, 나무한테 빌든지, 부처님한테 빌든지.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목적이, 그래서 나도 그 말씀 안에서 뭔가를 배우고 깨달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뭔가를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내 중심에 뭔가 생각이 있다면 그건 그냥 종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그냥 종교처럼 대하는 거예요. 다른 거랑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이름만 다르지 사실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불교 다니는 사람하고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하고 막 싸워요. 누구 신이 더 낫다고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불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에 대해 모르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그게 웃긴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건물 짓느라고 온 힘을 다 쏟고, 불교인들은 또 기와장 올린다고 온 힘을 다 쏟아요. 하나님도 부처님도 그거 하라고 한 일이 없는데 둘 다 바보짓 하면서 둘 다 누가 더 잘났느냐 싸우고 있어요. 둘 다 종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니냐? 우리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택한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찾아왔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할 수가 없죠. 내가 찾아간 게 아닌데 어떻게 종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무슨 종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한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들이다 딸이다라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끝까지 쫓아간다 이거죠. 네가 아무리 오지 말라고 해도 나는 너 쫓아간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내 힘으로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완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놀랍다 그러죠. 놀랍다. 주 은혜 놀라워 이러죠.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있을 수 있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어떤 자리로 그들을 끌고 가셔서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할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자리가 도대체 어디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옴싹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그냥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그냥 천국과 지옥,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만들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자리가 어디냐? 요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이렇게 잠깐 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런 말씀은 그냥 쭉 읽으면 사실 좋은 이야기, 좋은 말씀이지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하나하나 떼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희한하죠. 한국말인데 우리 한글 띈 지가 도대체 몇십 년이 지났는데 뭔 말인지를 잘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읽지 않으면 우리가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끊어서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알면 내가 여태까지 믿음이라는 걸 좀 오해하고 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러므로, 여기서 이러므로는 앞서 존재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 설명을 다 들었지.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잘 봐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봐봐.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있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사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가 뭐 먹는 게 좀 다르고 옷 색깔이 좀 다르고 사는 집이 뭐 지붕이 잘 뜯어지느냐 뭐 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사람들이 싸우고 뭐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살리고 뭐 하는 뭐 이런 인생의 전반적인 그 문제들은 별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옛날 사람들도 요즘 것들 큰일이야 그랬고, 오늘날 사람들도 요즘 것들 큰일이야 그럴 테고, 저도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 요즘 것들 큰일이야 이러겠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실 별 큰일이 안 일어났고, 진짜 큰일은 누가 일으켜요? 요즘 것들 큰일이야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진짜 큰일을 일으키지, 요즘 것들이 큰일을 일으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무슨 뭐 제국을 만든 이거 전부 다 요즘 것들 큰일이야. 이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큰일이었지. 젊은 사람들은 큰일을 만들어낸 일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큰일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눈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못마땅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당장 죄짓고 머리 긁적이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걸 좋아할 따름이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그 글을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더 기분이 안 좋아서 더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강단 장식을 하잖아요. 그 강단 장식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누가 그렇게 글을 써놨어요. 이게 무슨 뭐 제사상 차리는 거냐,
이거 무슨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우상숭배고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다 이상한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소위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올려놨어요. 근데 그게 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그럼 우리 집 뭐 해요? 뭐 할까요 그러면? 코로나 옮긴다고 전도도 못해. 예배는 추수감사 주일인데도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코로나 옮길까 봐 교회 나오지도 못해. 그렇다고 무슨 뭐 새벽에 나와서 뭐 열심히 기도를 하나? 그것도 안 해. 뭐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합니까? 11조는 성경에 없으니까 11조는 안 해. 헌금하는 거 다 목사 목여 살리는 거니까 그것도 안 해.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다 안 해. 수수감사절날 애들 손 붙잡고 과일 가게 가서 배 하나 사과 하나 사가지고 하나님 우리 1년 동안 하나님 정말 덕 많이 봤어요. 요거 하나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거 하나를 못하면 뭐 할래 너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뭐 할 건데? 숨이나 쉴래? 여러분 예전에 그렇게 못마땅한 것만 보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뭘 만들어냈냐면 무교회를 만들어냈어요. 무교회주의를 만들어냈다고요. 무교회주의에 빠졌던 사람 중에 신앙을 지켰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 흐트러지고 말았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좋은 생각으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좋은 마음을 담으면 좋은 일이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거 뭐 여기 하나님이 와서 안 먹는 거 알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와서 다 먹습니까? 그거 안 먹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더 예쁜 거, 더 좋은 거, 나 정말 강단장식 정말 예쁜 거 하나 드리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쨌든지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해요. 시켜서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올해 끝나고 나서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뭐 부부끼리 손 붙잡고 가서 뭘 하나 뭐 배를 사든지 여기 뭐가 있어야 좀 더 지금 너무 또 잘 해놔가지고 뭔가 모자람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옛날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 젖소 농장을 할 때는 그날 짠 우유를 가지고 여기 딱 앞에 놓으면 되게 그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날 짠 그래 그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이제 찬양대원들이랑 그거 미지근하게 데워가지고 이제 한 잔씩 딱 먹으면 뭔가 근데 이제 소 젖을 안 짜시는 바람에 좀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고민을 좀 해가지고 고민을 해서 뭐 진짜 막 기름을 짜든지 뭔가 이렇게 예쁜 거 그러면 그거 이제 하면서 애들 손 붙잡고 가서 그거 하면서 이제 추억도 쌓이고 뭐가 남는 것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로 믿음의 추억을 쌓게 해줄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 애들 손 붙잡고 가가지고 뭐 길에서 노방전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손 붙잡고 새벽기도 나올 것도 아니잖아요. 애들 이길 수 있어요? 손 붙잡고 새벽기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못 이기잖아요. 뭐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나마 아빠 엄마랑 마트 한번 가자 이래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너 예쁜 거 하나씩 골라가지고 뭐 요런 거라도 하는 거잖아요. 그걸 뭘 그렇게 그냥 뭐 제사상 차리느니 어쩌느니 그리고 이거 뭐 그래가지고 뭐 누가 먹는데요. 좀 어려운 분들이랑 같이 나누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뭐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고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찾아보면 우리 주위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증인들이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분명히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나오는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공통적으로 어떤 인생이었느냐 하면 경주를 하는 인생인데 이 경주라는 것은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마라톤에 종착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착점이 있는 어떤 경주를 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인데 그 종착점에 도착하기까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그러면 왜 인내가 필요한가? 경주를 하는 게 힘들어서 인내가 필요한 거 그치 경주를 하는 게 힘들어서 필요하지. 근데 왜 힘드냐 하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버려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한다고요. 교회에서 조금 이제 어려웠던 사람이 조금 형편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마치 그 풍선에다가 그 가스를 넣는 것처럼 끝만 살짝 넣으면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저분이 지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좀 형편이 나아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다가도 근데 저분 형편이 나아지면 후루룩 날아갈 텐데 그러면 날아가는 게 좋나? 그냥 계속 어려운 게 좋나? 뭐가 좋지? 이게 이제 영원한 숙제예요. 영원한 숙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다른 데만 그런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사는 게 복이에요. 적당히. 하나님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리로 끝내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인내로서 뭔가를 지금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들은 경주를 했다. 그 경주를 끝내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죄 때문에 이렇게 그냥 몸부림을 쳤다. 그런데 그것 넘어서 바로 2절에는 뭐가 등장하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됐죠.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인도자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인도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 온전하게 하신다니까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런 뜻이죠. 앞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독교가 왜 종교가 아닌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도 안 하는데 믿음을 줬기 때문이다. 마땅한 인생길로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했죠. 사람이 하나님이 믿음을 딱 주신다고 해서 그 믿음에 걸맞는 온전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못 살아요. 아는 건 빠삭한데 그걸 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알 거 아니에요. 공부 어떻게 하면 내가 1등 하는지 알아요. 근데 잠을 안 자고 노는 거 안 놀고 먹는 시간 줄이고 집중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뭔가를 하는 건 참 어려워요. 요즘에 여러분 길에 이렇게 글이 이렇게 있으면요, 분명히 한글인데 그거를 꼼꼼하게 읽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서 이 안내판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게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뭔 내용이지? 나 읽어도 그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래요. 여러분, 에너지 뭐 좀 드세요. 그러니까 뭐 오메가3를 드시든지 이게 여러분 글을 읽고 그걸 해석을 해서 머릿속에 담는 게 그게 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여러분 쉽냐고요? 안 쉬워요. 뭔 얘기를 하려다 여기로 갔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인도자이신 예수님,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완전하게 할 실력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님과 또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잘 이해해야 인간의 인생이 왜 이런 모습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뒤에 더 부연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지금 셋째 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뭐를 봐요? 기쁨을 봐요.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기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뭐를 참느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데요. 여기서 십자가와 부끄러움은 우리 인생에도 십자가가 막 찾아와서 우리를 팔다리를 묶고 못을 박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에 누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고 팔다리를 못으로 박은 다음에 너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 안 믿는다 그러세요. 그리고 사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세요.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면 사소한 일이라도 좀 지키세요. 사소한 일이라도 좀 지키며 살아요. 우리는 내가 그날에 십자가만 내가 딱 달리면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잊지도 않을 일을 머릿속에 계속 그리면서 오늘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면죄부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조심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그날에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을 안 부인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오늘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서야 나는 추수감사 주일인지 교회에 와서 알았단 말이죠. 근데도 나는 요만큼도 마음에 찔리는 게 없어. 왜? 나는 나중에 공산당이 내 목에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으면 죽을 거야 하면 난 그때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고 안 할 거거든.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그런 일 일어나면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부끄러움, 자존심, 내 입에 간질거림, 속 시원한 마음, 내 생각이 전부라고 하는 그 교만함, 이런 게 사실은 십자가예요. 이런 게. 근데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오늘 내 자존심을 참고 욕심을 참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마음만 먹으면 12군단 더 되는 하나님의 영을 불러다가 저것들 쓸어버릴 수 없는 줄 아느냐? 근데 나는 안 한다 이거죠. 왜? 그 너머에 기쁨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바라보는 그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을 무슨 자리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야 하나님 자리 우편이면 우의정이네 아니면 뭐 국무총리네. 그래서 막 급을 자꾸 나눠서 하나님이 여기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옆에는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 그래서 우의정이나 국무총리 있고 그 옆에는 뭐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있고 그 앞에 장로들 찬양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하려고 그렇게 되죠. 그 장로들 찬양대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수많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수많은 무리의 믿음같이 허다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나은 장로의 자리, 좀 더 높은 수준 있는 자리. 여러분 천국에는 그런 거 없어요. 계급이 없다고요. 아니 천국을 내 실력으로 가야 자격이 있고 거기 계단이 있지. 우리가 천국을 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서 천국 갑니까? 기도를 오래 해서 천국에 갑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 죽은 공로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공로의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옷을 입고 천국에 간 사람이 누구는 황금면류관 쓰고 의시되고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쭈그러져 있고 이런 일이 있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듯이 그 완전하게 하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도 어디 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요. 저거 이단이네. 그 예수님 자리인데 네가 뭔데 빼서 네가 예수야? 천국에는 오른편에 있는 그 보좌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의자 있어서 우리가 거기 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온전한 연합을 하는 거, 이걸 다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나 좀 있으면 아버지 품에 안길 거야. 그래서 나 오늘 자존심 상하는 거 괜찮아. 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하나님과 연합되는 완전하신 그 나라를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살았고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입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아버지를 만나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다른 거죠. 이해가 조금 되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면 막 능력이 일어나서 막 아픈 사람이 막 치유의 은사가 생기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오늘 그 너머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나 그때 되게 힘들었어요. 하나님 나 그때 되게 억울했어요. 사람들 왜 내 말을 그렇게 안 듣죠? 왜 내 생각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걸 어디에다 가서 풀어놓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걸 풀어놓을 생각을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 닫는 거죠 뭐. 입 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 닫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네가 예수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요. 온갖 팔도강산에 욕이란 욕을 다 했을 텐데 제자들한테 너희놈의 새끼들 막 이러면서 막 별의별 욕을 다 했을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자, 3절 띄워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피곤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어서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세상에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세상 사는 거는 힘들어요. 피곤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피곤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진 않아요. 그게 힘이 안 되고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게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이 된다.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의롭고 다른 놈들이 전부 죄인인데 전부 다 죄인인 놈들이 온전히 의로우신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예수님만 의인이고 전부 죄인인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의인인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참았다는 거예요. 다 틀리고 내가 옳은데 옳은 내가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지금 피곤하여 낙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답답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정도면 사람들한테 인정 좀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정도 기도하면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 보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를 생각해라. 예수님은 너보다 더 옳고 더 바르고 더 바른 기도와 더 바른 삶과 더 바른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왕따 비슷하게 당해서 죽었다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냥 도망갑니까? 제자들이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이 어떻게 이어지냐 하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걸 이제 잘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4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아예 설명을 안 드릴게요. 헷갈리기만 하고 뭐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의 흐름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희들 피곤하고 낙심되려고 하면 예수를 한번 생각해봐. 예수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죄인들이 자기를 막 대적했는데 잘 참았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이거죠.
예수님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우리 중에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을 죄 때문에 싸워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 나오다가 뭔가 좀 다리만 삐끗해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물론 뭘 다친다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라 해서 배가 고프다거나 이걸 뭔가 내가 희생과 뭔가 헌신한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거 조금 했다고 피 흘리기까지 내가 뭔가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어요. 누가 피 흘리기까지 합니까? 특별히 21세기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합니까? 누가 억울해봐야 뭘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요만큼만 억울한 일 당해봐요. 하루 종일 궁시렁 아주 그냥 입으로 그냥 반쯤 죽여놓지. 실제로는 예수님처럼 피 흘리기까지도 싸우지도 않으면서, 근데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어버렸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는커녕 요만한 어려움만 찾아와도 그냥 그거를 그냥 못 견뎌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널 지명했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겠다, 저 너머에 좋은 너희를 위한 집이 있다, 이런 말씀을 진짜 피 흘리기까지 어려운 상황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요만큼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모든 멘탈이 다 나가가지고 나 모르겠어, 난 예수 믿는 이유를 모르겠어,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제 내 마음대로 대학도 못 가고, 이번에 엊그저께 수능이었는데 불수능이 뭔 말인지 아세요? 오늘 이제 그 추수감사절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가정별로 이렇게 간식 바구니를 드리는데 그 안에 그 이름 뭐지? 불닭볶음면. 이것도 여기 나가면 이것도 그거 안 되는 건가? 또 간접 광고인가? 이번 수능의 맛을 보고 싶으시면 오늘 집에 와서 불닭볶음면을 드셔보세요. 네. 어떤 애들은 요즘에 하도 애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일주일에 이 불닭볶음면을 일주일에 3개 이상씩 먹는데요. 매운 걸, 너무 매운 걸 안 먹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견딜 수가 없대. 왜 그렇게 견딜 수가 없대요? 아버지 어머니들이 학원을 너무 많이 보내서 스트레스 때문에 애들이 불닭볶음면을 일주일에 3개씩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대. 그러면 부모님들은요, 애들 학원 3개씩 4개씩 보내는데 돈을 버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불닭볶음면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대. 어쩌자는 거예요? 다 죽자는 거지 뭐. 바보 멍청이 같은 이놈의 세상이 저마다 그냥 다 죽자는 거예요. 자식은 자식대로 죽이고 부모는 부부대로 죽이고. 난 나라도 살아야지. 나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말아야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별것도 아닌 조그만한 어려움 속에서 그냥 다. 재수하면은요, 원래 시험 쳤을 때보다 시간을 1년 더 공부하니까 성적이 더 잘 나와야 되잖아요. 재수하면 성적이 더 안 나온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수능 성적 받았을 때 그 황당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1년을 그냥 더 논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보다. 그래서 재수했는데 시험 성적이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너희가 잊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고 피곤하고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나 못 가겠어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고 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간 것 같으면 그래, 됐어 우리 이제 오늘로 이제 관계 끝이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믿음 주고 지금 여기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가 못 가겠다고 피곤하다고 그냥 늘어져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주저앉았든지 낙심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붙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거기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이라고 할 때 이 징계라고 하는 말이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징계라고 하는 뜻보다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좀 강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설교자가 뭔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면 여러분 징계하십니다 막 이러면 뭔가 그냥 뜨끔해가지고 어이구 나 징계가지고 이거 그냥 암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아유 나 어이구 이래가지고 우리 애가 그냥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정신을 번쩍 차렸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우리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일은 없죠. 의미만 모호하게 만들 뿐이죠. 내 아들아 주저앉아서 낙심해서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너를 왜 아버지가 양육하지 않겠냐, 훈련하지 않겠냐, 교육하지 않겠냐, 이런 뜻이에요. 넘어가서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7절 띄워주세요. 너희가 참음은, 너희가 지금 인내할 수밖에, 여러분 참는 것도요 우리 힘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런 표현 있죠. 죽지 못해 산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건 떠날 수 없어 지키는 거예요. 한번 떠나보세요. 마음이 편해서 잘 먹고 잘 살아지는지. 그래서 돌고 돌고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가봐야 별거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여자가 그 여자다. 그래서 그냥 참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또 애를 낳아봐야 그 자식이 그 자식이다. 살아보면 별로 다른 거 없다. 떠나봐야 그래봐야 돌아오게 된다. 뭐 이런 거죠.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뭐예요? 훈련받기 위함이다. 양육받기 위함이다. 그럼 이게 훈련받는다, 양육받는다라는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훈련과 양육을 시켜주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오늘도 왜 나만 참아야 돼? 난 뛰쳐나가고 싶어. 나 정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못 살 거면 나 진짜 하나님 멀리 떠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또 오늘도 참고 살아야지. 내가 그냥 지는 거지 뭐. 나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거를요, 하나님이 내가 참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가지 않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부분 어디로 가냐면 무식한 내가 참아야지, 이리로 자꾸 가요. 못 배웠으니까 자리 지키는 거지 뭐. 그게 못 배워서 자리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인내 지키는 거, 그거만한 놀라운 기적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낙심해서 주저앉아서 나 피곤해서 학교 안 갈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애들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아침에 느닷없이 애가 배가 아프대요. 그럼 10중 8구는 그게 진짜 배가 아픈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어떻게 약을 줘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랑 이제 얼른 병원에 가자. 그래서 아버지가 저희 팔뚝만한 주사를 놔주시는 그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아는데, 우리 팔뚝만한 주사를 좀 맞아보자. 그럼 이제 애가 어떻게 돼요? 낫죠. 기적적으로. 우리는 다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공갈을 조금 치면 애들의 병이 금방 낫는단 말이죠. 그거 뭐 내버려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내버려 두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교육하고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증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믿음이 생겨나게 만들어요. 아, 이 세상은 창조하신 분이 있겠다. 이 세상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 뭔가 나한테 가르쳐주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2걸음 갔다가 1걸음 후퇴했다가 3걸음 갔다가 4걸음 후퇴했다가 이 짓을 평생 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붙들고 결국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자기가 너무 대단하니까 뭐 억울한 마음도 느끼고 어떨 때는 또 자기가 너무 못난이 같아가지고 또 낙심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피곤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열심히 독려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힘으로 그 사람들의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완성하시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으로 그 사람들의 실력으로 못 가는데 예수님이 옷을 입혀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실 거예요. 자, 이제 요런 이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럼 이렇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냥 처음 아브라함 만나는 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무조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냥 순식간에 모든 것을 그 사람 안에 딱 넣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회로를 다 차단시켜 놓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 예쁘고 아름다운 마음만 머릿속에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무슨 뭐 회개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쁨으로 맨날 찬송이나 하고 막 이러면 뭐 그러면 부여도 금방 성시와 뭐 우리 맨날 그러고 외치는 부여 성시와 대전 성시와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질 거고 지금 부여 성시와 뭐 대전 성시와 이런 거를 방해하는 제1번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네? 성시화 운동을 비기독교인들이 방해해요? 아니에요. 성시화를 방해하는 건 기독교인들이에요. 누가 그럼 앞장서서 방해합니까?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다 죽어 없어지면 그럼 이제 장로들이 방해하겠죠? 장로들이 다 죽어 없어지면 권사 집사들이 이제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다 죽으면 성시화가 이루어지려나?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시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왜 이런 피곤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느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으로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관계예요. 이해할 수 없죠. 자식들은 맨날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돈이나 내놓고 빨리 죽으라 그러죠.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너 더 오래 살면서 너를 더 사랑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아, 필요 없어요. 그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랑 필요 없고요. 눈에 보이는 현찰의 사랑을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꼴보기 싫으니까 꺼져! 이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는 나의 상황을 원망하는 도대체 이게 말이 설명이 되냐고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예요. 어쩔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우리도 얼른 우리가 미국 그렇게 좋아하니까 미국 사람들처럼 자식들 18살만 넘으면 자, 너희들은 이제 독립이다. 나는 너에게 1원 하나도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너는 나랑은 남남이다. 뭐 요리로 좀 갈 수 있으면 우리나라의 자녀들이 조금 여러분들의 기대에 걸맞게 조금 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뭐 나이가 뭐 40, 50이 됐어도 그냥 헬프미 이러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다 해주니까 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미국의 그 양육 정책만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것보다 더 큰 이해할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대하시고 설득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뭔가를 조금 하는 것 같으면 감당할 수 없는 칭찬을 막 쏟아부어 주시고 잘했다 그러시고 그럼 사람들은 또 바보같이 또 그거에 착각해가지고 진짜로 잘했는 줄 알고 나 몇십 년 전에 어떤 일 했는데 나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수십 년 동안 그거 자랑만 하다가 진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죠. 이제 하나님 우리 인격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런 삶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좀 더 나은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완전한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한다?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근데 내가 오늘 믿음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낙심한다?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힘이 된다? 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의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무슨 그 배 이름이 뭐죠?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까먹었네. 뭐죠? 네? 실력이 드러나네. 무슨 호지? 제가 진짜 알았거든요. 기억이 안 나.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네, 하여튼 시간 관계상 또 생각나면 제가 알고 있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 배를 타고 이제 소위 청교도라는 사람들, 여러분 청교도들은요, 하여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륙으로 배 타고 그냥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가잖아요. 근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착을 했으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든지 메추라기를 주시든지 뭔가 예비를 해놓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현실이에요. 이게 갔으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오죽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구한테 지금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인디안 원주민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도움 받아서 무슨 칠면조가 어떻고 무슨 옥수수가 어떻고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디언들, 자기 도와준 그 원주민들 고맙잖아요. 다 초대해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 종말이 왔으면 참 아름답고 훌륭한 얘기네 이러고 끝날 텐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인디언들이 청교도들을 돕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청교도들이, 이런 청교도들도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거 아니에요. 온갖 잡놈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교도인 사람, 청교도인 척하는 사람, 그 사람 친인 척하는 사람이 또 유럽에서 대륙으로 막 와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인디언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인디언들 어디 있습니까? 다 어디 수용소에 가둬놓고 그냥 마약이나 먹이고 빨리 죽이는 거지.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디언들한테. 아니, 미국에서 제일 큰 축제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사실 주인공 역할을, 하나님 외에 주인공, 사람으로서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될 인디언들은 지금 인디언 수용소에서 마약 먹고 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자기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웃기는 거죠. 그럼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그곳에 갔을 때 인디언을 통해서 이 청교도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말은 자기들이 청교도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앙은 청교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은 할 줄 알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진짜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디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그들에게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예요. 뭘 훈련시켜요? 니네들의 수준은 니네들의 입에 먹을 걸 넣어주는 그 사람들을 학대할 수밖에 없는 게 청교도라고 불리는 니네들의 수준이야 임마. 그러면서 청교도 안에서 바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인디언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살다가 죽었겠죠. 그 사람들 인디언들이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자기들한테 주는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또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건 뭐예요? 단지
먹을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추석 때 하잖아요. 차례 지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목숨을 유지해 가는 이 시간은 이유가 있는 시간이다. 무슨 이유가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켜 가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힘의 원동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까지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믿음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양식은 그냥 허망하게 먹고 싸는 것 이상엔 아무것도 없는 양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감사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